샬롬 8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최선을 다해 살아오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시편 103편 19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인도하시도록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말씀을 3번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혜로운 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다른 말로 성령의 다스림 또는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성령이 아니라 술에 취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본문에서 술에 취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세상에 방탕한 삶, 무절제하고 무모하고 지각이 없는 삶을 의미합니다.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이리저리 헤매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말에는 당시 고대 헬라 세계에서 디오니소스의 주신에 대한 열광주의적인 예배를 염두에 두고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그 제사에서 사람들이 포도주에 취해서 온갖 방탕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성령에 충만한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매 맺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바울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우리 삶에는 생명력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삶의 역동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서 한계를 뛰어넘는다고 할 때 슈퍼맨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한계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길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게 됩니다. 혼란한 상황 속에서 질서를 찾게 하는 능력을 가지게 합니다. 분열이 되는 상황에서 하나로 만드는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은 이전과 달리 조금씩 변화되어 삶의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신비이며 선물이고 삶의 특권입니다. 또한 본문 19절에서 20절에 지혜로우며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경외하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예배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입니다. 이것이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삶에서도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는 주중에 개인적인 삶의 예배의 극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외하는 삶이 있을 때 비로소 주일의 예배가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물론 주중에 주님의 뜻과 달리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살다가 주일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위로받고 회복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날마다 삶의 예배가 되도록 힘쓰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의 잘못된 삶의 방향을 바로잡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욕심과 헛된 소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비록 1분이 되었든 5분이 되었든 그 이상이 되었든지 그러한 시간을 가진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단의 시간 전략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을 미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 바쁜 일이 있으니까 잠깐 말씀을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잠깐 미루어야 되겠다. 아마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뒤로 미루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그 시간을 갖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나침반이 조금씩 세상을 향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다면 1분, 아니 30초, 그것도 안 되면 한 호흡 정도의 시간으로 잠시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억하고 또 인정하며 도우심을 바라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지하철이든 버스 안이든 운전하는 가운데에도 아니면 걸을 때에도 좋습니다.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잠깐 미루자라는 생각이 들 때, 아니야, 지금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고, 하지만 할 수 있으면 하루를 시작할 때, 또한 하루를 마무리할 때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머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그 시간을 가질 때 놀라운 영적인 유익과 삶의 평안과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고 내 안에 쌓인 온갖 마음의 쓰레기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나를 살리는 소리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일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